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회개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회개입니다. 올해 성서 정과에 의하면, 즉 교회력이죠. 교회력에 의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따지면 회개하는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장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려고 오늘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악한 죄를 일삼는 것을 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치나 종교나 사회적으로 모두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악한 삶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역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베풀었죠.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푼 것은 메시아의 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 즉 막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식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르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삼고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통치하에 두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집행하는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지방에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권력은 어떻게까지 사용되었습니까?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오르내리는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에까지 이 빌라도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의 불의한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조롱하고 죽인 사람은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로 누가 세워집니까? 바로 빌라도가 오르게 된 것이죠. 불의한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불의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빌라도의 서하에 있던 헤롯과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도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을 이 네 군데로 나눠서 통치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자 위에 이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들의 만족과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서 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죠. 팍스 로마나. 평화는 로마로부터. 근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죠? 힘에 의한 평화. 절대 권력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로마는 실제로 유대 종교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선임하는 일에도 관여를 했어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안나스 대제사장을 밀어내고 가야바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도 정치에 어때요? 희하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원래 대제사장의 직무는 평생 동안 하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에 편승하는 거죠. 그는 단지 로마 제국의 하수인에 불과했으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되는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탄생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예언자 세례 요한에게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절대적 주권을 주장하던 교만한 로마 정부의 관리들이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다 못해 대적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르렀음을 알리는 이 선지자를 세우셨으며 그를 성령과 말씀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인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사로잡힌 삶으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는 주님 맞을 자세가 되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단 레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로고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빛과 생명이 있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마라는 말씀은 진리 전체를 가리키는 이 로고스와는 달리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뜻할 때 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와 임박한 심판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은 무시하고
이 레마의 말씀만 막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별한 말씀은 특별한 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 말씀보다 특별한 것만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일어나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친히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주님만이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와서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 이 삶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적인 변화까지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삶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먼저 내적인 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적인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 용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과정임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성취하는데 오늘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죠. 골짜기와 산과 언덕, 그리고 굽은 길과 험한 길과 같은 장애물들은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빌라도와 같은 로마의 통치자도, 불의하고 타락하고 거짓된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알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할까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도 받지 않고 여전히 불의한 세상 통치자들처럼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속에 물들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진정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맞춰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기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와 악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주님이 오셔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 말씀하셨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갖추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결치 못한 것은 청결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의 기도와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가 그 아래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 그 길을 곱게 하는 길이죠. 비틀어졌던 우리 인생, 더러워졌던 우리 인생, 추악했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삶, 즉 죄악 많은 세상,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공의와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삶이죠. 오늘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 공의가 있는 것 같고 어디에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이 희망은 세상 통치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주, 만군의 왕이시다.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면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누리려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즉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회개하는 자의 예배, 참회하는 자의 예배,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곧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 저희가 참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